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지니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것을 지성으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남비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것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별의 몸으로 주의 은혜 입어서 널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정말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나를 늘 돌아보게 하옵시며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조금도 방해하거나 틈타거나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힘을 다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입니다. 58번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또한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로막고자 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회개의 운동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모든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불순종했던 마음들이 다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들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승전거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에 응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열왕기상입니다. 지난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지금 했던 말씀들인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지금 이 말씀들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우리가 어떠하여야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와 엘리야의 시대 때 배경이고 아합 왕의 시대의 배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1장, 22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것은 아니고 아합 왕이 대단해서 많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그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 때문에 많이 기록된 겁니다. 주인공이 엘리야죠.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아합 왕이 주인공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한 상태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나무 그늘에 누워서, 광야에 나무 그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도 도망하다가 힘 빠지고 지친데 로뎀 나무 그늘에 누워서 내가 여기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넋두리 합니다. 내 이제 할 만큼 내 할 일 다 했고,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또 뭐 내가 여기서 죽으나 왕에게 붙잡혀서 왕의 손에 죽으나 뭐 죽기 매 마찬가지인데 그냥 차라리 이 광야에서 나무 그늘에 누웠을 때 하나님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나는 지금 죽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런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줘서 다시 힘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를 받은 곳이 호렙산이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도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간 곳이 미디안으로 가서 양을 치던 곳이 호렙산이고, 다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인데, 이 엘리야가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해서 간 곳이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꽤 멀리 갔죠. 위에 보면 40일을 그냥 헤매고 달리고 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 여기에 뭐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쓰고 있죠. 하나님 너 내 앞에 서서라 해서 엘리야가 선대 뭐 보니까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나가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바람이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태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했다. 태풍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 이 태풍의 피해가요 계속 속출을 하고 참 큰 피해를 입은 도시들이 나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해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해마다 이 엄청난 태풍의 피해들이 계속 닥쳐오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가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후의 이상, 기온의 이상 등등으로 해서 지구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냥 먹고 마시고 살기 좋은 시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시국은 비상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지극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폭우와 여러 가지 기상이유들로 인해서요 지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했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항상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라. 나도 지나가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맨날 이웃나라 남의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태풍의 엄청난 피해가 우리나라를 참 잘 피해가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게 많이 하는데 항상 다 피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 그죠? 우리에게도 항상 그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언제든지 주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태풍 같은 큰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진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여기 있는 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에 퍼질고 누웠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지금 이곳까지 보냈잖아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너 왜 도망왔느냐를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데 네가 지금 선지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를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14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특심하다 할 정도로 일했는데 그 결과가 왕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설치니까 내가 도망와서 여기 와 있다.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하나님이 사역 시킨 그 땅에 내가 있을 수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곳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엘리야의 어린 시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고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다 아합 왕까지 불러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가리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누군가 결판내자.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아합 왕 불러놓고 다 보는 앞에서 백성과 왕이 보는 앞에서 결판내자.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로서 응답을 받고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궁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는 보통 비가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농사를 못 지니까 흉년이 되니까요 굶어 죽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 했으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뭘 양식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한 끼 떡 하나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는 여인이 그 사렙다 과부 한 명뿐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요, 이 땅에 거의 재앙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거는 온 나라에 이거보다 더 빅뉴스가 없습니다. 비가 옵니다. 큰 비가 올 겁니다. 이 가뭄에 비 조그마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비가 왔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는 겁니다. 엄청난 비 소식은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요, 비가 1년 안 오고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하니까요, 보니까 뭐 경주에서 보니까 뭐 기우제도 한다 그러고 뭐 시장도 참여하고 뭐 지금 또 비 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빌고 빌었겠어요. 자, 그런 시대에 비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엘리야가 지금 왕에게 쫓겨서 죽음 직전에 와서 지금 여기 광야에 와 있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지금 동굴에서 죽음을 피해가 와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명을 주죠. 15절 16절 보고, 야, 너 가서 할 일 있다. 내가 여기를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다. 아직 죽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서 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할 일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마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엘리야처럼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요, 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 정말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녹 이후에 엘리야가 나왔는데 엘리야 이후에 또 누가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물론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그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요, 예수님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마지막에는 휴거 때는 다 들림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나 지구과학자들도요, 지구가 수명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에 이제 빼낼 거 다 빼내고, 그죠? 캘 거 다 캐내고, 뭐 이제 지구가 뭐 무한정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땅 속에 있는 거 뽑아 쓰다 보니까 이제 자원이 이제 바닥 날 때가 안 됐겠어요. 환경이 자꾸 파괴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지구가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신기하게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뭐 공상과학이나 뭐 하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요, 지구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몇 년도에 지구 종말이 온다. 그런 영화가 또 히트칩니다. 세상 사람들 성경은 안 믿으면서 지구 종말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 종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꾸며내기도 하는데, 어떤 뭐 바이러스로 망한다, 뭐 전쟁으로 망한다, 양식이 없어서 망한다. 망할 이유가 참 많아요. 자원이 없어 망하고, 물이 없어 망하고,
지구가 망할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자원이 떨어지고 환경이 파괴되기 이전에 보니까 휴거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구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마지막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뒤지고 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종말에 남은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남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길게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청년들의 세대는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때인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놨으니까 알지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러나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징조를 보고 때가 다 됐으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8절에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7,000명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용사 7,000명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다 죽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금 나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 그냥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남겨둔 자가 7,000명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 있다. 자,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봅니다. 25절부터 보니까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오므리, 이름 이상하죠?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느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아합 왕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죠? 악을 행했는데 얼마만큼 했다고 했어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그러면 대충 질이 어느 정도 안 좋은가 지금 알겠죠? 누구 아버지라고요? 아합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자, 오므리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를 다 쫓아서 지었다 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반텀 나누어서 이제 나라를 나눕니다. 그리고 10개 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안식일 지키러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또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유다와 비슷한 절기들을 만들고 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일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그런 거 만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믿지 말라 했으면요, 뭐 산당을 만들든 뭐 금송아지를 만들든 제사장을 세우든 아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절기날을 비슷하게 대속죄를 비슷하게 만든 이유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성전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날짜도 바꾸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여로보암의 집을 실을 말렸다 했습니다. 다 멸망시켰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를 자기도 다 그것을 행했다 했습니다. 자, 오므리가 악했다, 이 악을 행했다. 이걸 사람을 많이 죽이고 뭐 이런 악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악입니다. 하나님 앞 지금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 우상 섬기게 만들고요, 산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28절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아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이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보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했으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자, 그래서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만 해도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집안을 멸했는데 오늘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 정도쯤은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했어요? 시돈 사람의 왕 에바세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33절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더라. 자,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이야기합니다.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선한 왕들이 잘 없어요. 거의 다 악한 왕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특별히 아합 왕의 아버지 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고 그 아들 아합은 더 심하게 죄를 지어서 지금 아예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잖아, 그죠? 자, 이런 시대에 자 무슨 이야기 합니까? 7,000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7,000명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이 시대는 온 나라가 이미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아니면은 뭐가 음식 먹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요.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알을 섬기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를 지금 제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아합 왕이 악했다 그거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믿음 지키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마지막 때에 666표를 나누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래도 못하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거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시골에 가서 혼자 농사지어서 혼자 밭에서 농사지은 걸 캐먹고 살면은 그저 뭐 그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 카드 없어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 아닌다 하면은 뭐 우리가요 정말 표가 없이는 아무 거래도 못한다. 얼마나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장차 그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시대 오기 전에 빨리 죽여주옵소서 하든지 나는 그 시대에 나는 그렇게는 못 사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하렵니까?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아십시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기가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됐습니다. 자, 엘리야가 저 이 앞에 장의 엘리야가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았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제사장 뭐 선지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해서 400명에서 850명을 끌어모아서 다 죽였다 했습니다. 그 땅이 유다 빼고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이요. 북이스라엘 땅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땅 크기가 뭐 경상 오늘날 말하면 뭐 경상남북도 크기보다 적을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한다면은 경상도보다 작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850명의 제사장들을 끌어모았어요. 그 당시로 역사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요. 지금 얼마나 시대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그죠? 그 당시로 말했을 때에 거의 지금으로부터 뭐 거짓 한 3,00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고도 2000년 지났으니까 그 300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요만한 경상도만한 땅덩어리 안에 850명의 제사장들을 끌어모았어요. 얼마나 온 나라가 우상의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 멸했어요. 그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자가 7,000명이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7,000명은 정말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용사들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예배가 끊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용사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20절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으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래서 갈멜산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자,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바알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너희가 언제까지, 이 말은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머뭇하려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저주저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인가 결판을 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섬겨라.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24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저는 이 말이 아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옳다. 이 옳다는 말이 앞에 무슨 말이었어요? 바알이 응답하면 그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 할 것이 아니고 바알이 응답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바알이 응답했더라면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누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지 이미 이들은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지금 이 시간 기적을 베푸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그 소리잖아요. 지금 기적을 베푸는 그 신을 내가 쫓아가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도 기적을 행하고요. 귀신도 기적을 행하고요. 무당도 작두했어요. 춤도 잘 추고요. 귀신도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이 대답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고 있을 거냐?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릴 때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결단할 때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다. 다시 예배를 회복할 때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또 이 나라의 시국도 이와 같은 우리도 세월은 흘렀고 상황은 다르지만은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머뭇한다는 것은요, 그냥 주저 한다는 것은 할까 말까 뭐 그거잖아, 그죠? 그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결단 내릴 때다. 결단 내릴 때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묻는 것도 아마 같은 의미입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엘리야는 아니지만 너희가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뭐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 정말 악한 자들이 마귀 이 모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정치인과 기독교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정치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 이 모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거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 그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7,000명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머뭇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그냥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지금 아합 이야기를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뭐 이것만 해도 설교를 따로 한 편을 해야 되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고 있는데 왕궁 바로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아합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거 내한테 팔아라. 안 팝니다. 돈 많이 줄게. 그래도 안 팝니다. 어느 날 아합이 왕궁에서요 방에 머리 사매고 누웠어요. 자기 아내 이세벨이 보니까 왕이 끙끙거리고 들누웠습니다. 도대체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머리 사매고 누웠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팔아라 해도 안 판다. 돈 더 준다 했는데도 안 판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질 방법이 없어서 머리 사매고 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세벨이 그걸 무슨 문제라고 내가 그 땅 뺏어줄게 해갖고는 그 땅을 나봇을 거짓 정인들을 세웠어요.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뺏어서 아합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그게 21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 아합이 입이 헤헤 벌어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7절 2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곳으로 내려간다니. 자, 그러면서 쭉 하는데 그 집안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까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19절에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이 왕이 엘리야를 보고 나의 대적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대적이 아니고요. 아합은 엘리야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저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왔는데 지금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으면은 이거는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원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집안 이 집안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너를 이렇게 죽고 21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왕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죠? 이 엘리야가 지금 좀 전에는 엘리야가요 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왕 앞에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이 말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이 말을 읽었느냐? 이 말을 했더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이것을 딱 읽으면서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요나 누군지 알죠? 니느웨 성이 지금 멸망할 거라고 외쳤는데 이게 멸망을 안 해요. 왜 멸망이 안 했어요? 산꼭대기에서 요나가 산꼭대기에서 저거 언제 멸망하나 하고 40일 후에 깼으니까 40일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 나라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 멸망을 안 하잖아요. 요나가 화가 얼마나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화가 나가 땡깡 부리는 게 나오잖아, 그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대듭니다. 죽인다면 죽여야지.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분명히 멸망시킨다고 멸하겠다고 지금 뭐 저주를 퍼부었더니 이 아합 왕이요 지난번처럼 저놈 잡아라 죽이라 이래야 될 텐데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또 안 하던 짓을 하네요. 자, 이 앞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아합은 그 아버지 때도 악했지만 아합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했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악한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죄 없는 사람을 거짓 증언자를 세워갖고 그를 죽여버리고 그 밭을 뺏은 것을 자기 아내가 했죠. 근데 그것을 남편이 어떻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게 뺏었다 하니까요. 좋아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말은 자기 손으로 직접 못 죽여서 그렇지 남이 죽여주니까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듣고요.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래갖고 저를 안 죽인대요. 그냥 그 재앙을 그 아들대로 내가 넘기겠다. 여기에서요. 이런 사람은 좀 죽여야 되는데. 요나의 심정이 약간 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좀 죽여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나? 혹시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했는 일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랬다고 용서해 주나? 다른 편으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악한 자를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도 계속 여호와를 경록했다. 여호와를 경록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했다. 더 행했다.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화가 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부었는데 저주를 명했는데 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또 용서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 겸비하니까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이 말이 참 너무나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 밀어붙이시지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실은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쭉 보면요. 이 시대의 죄악상을 써놨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시대를 죄 짓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놨다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해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절이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보라. 우리도 그러잖아, 그죠? 하라 오라 했는데 말 듣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했는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묻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내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야,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요 굉장한 자유로 해석을 하고요, 야, 내 마음대로 해라 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불러주면 좋겠는데요, 내버려뒀다.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데 내버려두니까 뭐 지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버려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했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버려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생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 했거든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있는 것이 사랑이지 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자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런데 버려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합같이 그런 악한 왕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요, 그것을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아합도 하나님이 보시고 저가 돌이키는데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아합 같은 왕도, 그러면 오늘 아합보다 내가 좀 더 악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합보다는 내가 더 악하다, 그런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7,000명은 사울은 총칼 들고 사울로 나가는 7,000 용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용사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키고요, 정말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복시키는, 다시 일으키는 이 용사들이 바로 오늘 지금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옛날에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면은 이 땅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남겨두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는, 정말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다시 이 나라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그러한 시대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구하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에 악을 도모하고 계획하는 모든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계획들이 멸해지고 그 모든 계획들이 없어지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그 기도의 대열에 또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백성들이 동참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진 7천 용사가 되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면서 이제 예물 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27주일 날 2시 한국 교회 200만 연합 예배 모임이 예배 및 기도회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계속 강조했듯이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 이런 법안들이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악한 법들이 인륜적이고요, 반성경적인 그런 법들로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것이 결국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27일 날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9시에 그날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우리 교회에서도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9시면은 멀리서 오신 분들은 2시간 땡기진 거니까 상당히 일찍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1년 내내가 아니고 그날 하루기 때문에 그날 하루기 때문에 서두르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하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꾸미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서 와서 우리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또 그날 회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화려하게 꾸며서 회개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한다 하는데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안 꾸며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11월 둘째 주일날, 첫째 주일은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서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전도하던 것을 다시 옛날처럼 돌려서 주일날 식사 후에 잠깐 전도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찬양단 연습도 그 사이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2장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너로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도록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을 심었습니다. 정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이 땅에서도 저들의 손으로 수고한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저들의 가정에 필요 없는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전대에 구멍이 뚫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범사가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릴 손길들 기억하시고 믿음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세우신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또 이 시대를 위한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일꾼들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에 믿음의 결단 내리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주관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의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또 이 시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뜻하시는 나라로 변화되어지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믿음의 결단 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